말씀도 종말에 관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가지 큰 비유를 하시죠. 종말에 관한. 첫 번째는 지혜로운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 비유. 신랑이 오기를 위하여 미리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 또 하나는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죠. 어제 살펴본 대로 달란트 비유를 하셨습니다.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그리고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십니다. 자, 오늘 비유를 잘 보십시오. 자,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영광의 보좌에 딱 앉으셔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심판하시겠죠.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느냐? 구분한다 그랬습니다. 구분합니다. 양과 염소로. 실제로 양과 염소를 하는 게 아니라 양과 같았던 사람, 염소와 같았던 사람을 구분하는 거죠. 양과 염소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그렇게 구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둡니다. 이 비유는 어제 비유와도 비슷합니다. 마지막 날에 구분할 때가 있을 것이다. 이 중에서 구분하겠죠. 모두 오른편, 또는 이 중에 한 사람은 또 왼편. 이 땅의 모든 일을 보고 당신은 오른편, 왼편. 오른편에 서는 사람은 양과 같은 존재고 왼편에 서는 사람은 염소 같은 존재죠. 구분합니다. 구분할 때가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오른편,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 그렇게 하셨죠. 오른편에 있는 사람 양, 왼편에 있는 사람 염소.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는 여러 가지 표현을 하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간 사람, 왼편에 서는 사람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간 사람. 오른편에 있는 자는 신실한 주님의 열매를 거둔 사람, 왼편에 있는 사람은 주여 주여만 하고 열매를 거두지 못한 사람.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를 남긴 사람, 왼편에 있는 사람은 그냥 숨겨둔 사람,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책임 있게 잘 관리한 사람은 오른편에. 주님 오시겠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라고 하는 그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둔 사람은 왼편에 그렇게 있겠죠. 자, 그렇게 오른편에 왼편에 이렇게 부분한 후에 자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임금은 우리 앞에 31절에서만 인자, 우리 예수님이죠. 심판의 왕, 재판하실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겠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팔복에서 말하셨던 그 복을 다 받겠죠.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들을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인정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35절. 내가 주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거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살았던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좀 먹을 것을 나눠주고 힘들고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도 좀 나눠주고 헐벗은 자에게는 마음을 나눠주고 따뜻한 사랑을 나눠주고 옷을 입혀주고 병들었던 이에게는 찾아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주신 그 달란트를 책임 있게 잘 사용한 그런 모습이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이르되 37절 재밌는 표현이에요. 주 우리가 어느 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주님 저희가 언제 그렇게 했죠?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또 음식을 대접하였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죠? 38절 또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죠? 39절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가 치신 것을 보고 배웠죠? 예. 자기들도 주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던 거예요? 네. 주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그냥 산 거죠. 누가 주님인지 제가 보기에 여러분이 주님인지 여러분이 보기에 제가 주님인지 서로가 주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그러나 이 주님께 오른편에 섰던 아버지에게 복받았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던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누가 주님인지 어느 때 주님이 오셨는지를 나에게 찾아오셨는지를 모르지만 늘 깨어서 지혜로운 다섯처럼 늘 깨어서 충실한 종처럼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라고 하는 이 땅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지키며 살았던 거죠. 깨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몰랐어요. 어느 때 주님이 오셨지 나한테? 어느 때에 오셨지?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들은 어땠어요? 평소에 작은 자, 연약한 자를 주님의 말씀대로 돌보며 살았던 거죠. 항상 깨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주님이 오실 때가 되니까 그때야 주님의 뜻대로 사는 척하고 저게 주님이 오시네 이제부터 청소해야지 하고 막 그때 청소한 게 아니라 언제 주님이 오실지 그것과 상관없이 평소에 주님이 오실 줄 생각하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기쁘게 잘 감당한 거죠. 주님이 오시든지 안 오시든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즉 앞에 35절부터 쭉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그 모습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님께서 좋은 마음을 주시면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있으시면 다른 사람 눈치 보지도 마시고 주님 오실 때가 되면 해야지 징조가 있으면 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평소에 그냥 그렇게 하시면 걱정 근심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까? 자, 그렇게 주님이 오른편에 산 자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며 살았던 거죠. 주님은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네가 나를 도와주었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 아버지께 복받을 자라고 인쳐주셨습니다. 그렇게 재판장이신 임금께서 인정해 주신 거죠. 그럼 반면에 왼편에 있는 자들은 어땠어요? 그들에게는 복이 아니라 저주를 내리셨죠.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상속되는 것이 아니고 41절에 보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 마귀와 사탄을 위해 예비된 곳을 다양한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옥이라고도 하고 스올이라고도 하고 무저갱이라고도 하고 저는 이제 조금씩 다 차이가 있고 문화적인 표현에 따라 또 지역에 따라 좀 차이가 다 있지만 성경 안에서도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다 일반적으로 비슷한 개념으로서 지옥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하죠. 마귀와 그 사자들 사탄이 있는 그 영원한 불에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들어가라. 우리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습니다. 어제 앞에 표현을 하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뭐라고 그러셨어요?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라. 저주하셨죠. 자, 한 사람은 구분돼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 영생에 들어가고 다른 한 사람은 영원한 불못 지옥에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왼편에 있는 자들도 억울하죠. 아니 주님께서 언제 오셨지?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것을 보면 내가 대접했을 텐데 내가 돌보아 드렸을 텐데 내가 살펴 드렸을 텐데 찾아가 배웠을 테고 옷을 드렸을 텐데 이 사람들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도 얘기하죠. 44절에 보면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온 거를 알아채지 못했어요. 평소에 그래서 가난한 자, 힘들고 어려운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라고 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살지 않았어요. 왜? 주님이 오시면 보고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못 봤어요. 알 수가 없었어요.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지극히 작은 자가 눈에 보이는 정말 가난한 자, 뭐 고아와 가부일 수도 있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중에 누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우면 연약한 자죠. 너희들은 전혀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그들을 돌보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평소에 주님 뜻대로 살지 않았구나,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해야지. 내년부터 해야지. 죽기 전에 해야지. 그렇게 미루고 주님이 오시면 보고하려고 했던 자들은 어디에 갔느냐? 왼편. 마귀와 그 사자들의 들어가는 그 불못에 갈 것이라고 46절에 표현하면 영원한 별의 벌, 영벌에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판결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의인들, 오른편에 섰던 이들, 그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판결을 내리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종말은 있습니다. 종말은 있고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 오른편에 섰던 의인들도, 왼편에 서서 지옥에 들어가는 그 악인들도 예수님께서 언제 오르신지 몰랐습니다. 그저 평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책임 있게 감당한 자들은 주님이 오른편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고, 그러지 않았던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쯤 주님을 보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두려워할 필요 없이 평소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면 우리는 오른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종말은 있습니다. 와서 예수님께서 구분하실 거예요. 결산하실 거예요. 불현듯 신랑이 오듯 우리 예수님 오실 것입니다. 그때 오른편에 있는 자, 왼편에 있는 자 나누실 때 우리 다 오른편에 있겠죠. 그리고 아직 내가 긴가민가 하시다면 오른편에 서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뜻대로 살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 우리는 오른편에 든든하게 서 있는 자입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오실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언제 오시려나, 정말 천체가 막 별이 떨어지고 막 그러려나,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하루하루 주님의 자녀로 신실하게 살아가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 제가 주님의 오른편에 설 터인데 너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의 제자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대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언젠가 오셔서 저희들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구분하시고 나누신 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 언젠가 그럴 때가 있겠죠. 그때가 있을 줄로 그냥 믿고 그때가 언제가 되었든지 저희는 하루하루 주님의 제자답게 주님의 뒤를 신실하게 따르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에게 언젠가 저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될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